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 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앞으로 한 4주간에 걸쳐서 오전 오후 시간 연이어서 교회사 공부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이틀 제목을, 우리 특강 제목을 교회사에 비추어 본 우리 광야의 교회 의미라, 우리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먼저 왜 이 교회사 공부가 중요한가? 우리는 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런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이 교회 역사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왜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신학교 가면은 3년 그 신학과정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마지막 졸업하는 날까지 초대교회사, 그다음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해서 신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졸업하는 학기까지 이 교회사 공부가 계속해서 그 필수 과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역사신학이라고 하는데, 역사신학, 주경신학, 이제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대략 이제 전통적인 신학의 과목이 한 네 부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역사신학이라 해서 교회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 역사, 교회사를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긴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안목과 교회가 과거에 지난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또 문제점과 오류를 거쳐왔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관점 또 교리는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도무지 가르치질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 교육의 참 빈곤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적 안목을 차단시키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닌데 이것이 틀림없이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었거나 혹은 퇴보되었거나 혹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안목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 진리를 인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부는 사실은 역사 공부로부터 시작되는데, 정치학을 공부할 때도 정치사를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할 때도 교육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할 때도 철학사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대학원의 그 커리큘럼 그 1학기에 역사 공부가 언제나 필수 과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특정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절대화시켜 버립니다.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거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교리적인 발전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그 안목을 줘야 아하 과거에 어떤 오류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가 없어요. 그만큼 오늘을 바라보는 그런 폭넓은 시야와 안목을 성도들에게 닫아버리고 그냥 한 특정한 개인 지도자의 생각에 모든 것을 종속시켜 나가는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분위기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의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비적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가져가는지 우리는 왜 이런 교회의 진리의 원칙과 교회의 모습을 지금 향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다 역사적인 인식은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냥 오늘 주어진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르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번 이제 오전 오후 연이어서 이 교회사 공부를 좀 압축해서 신학교에서 한 3년 6개월 6학기의 과목을 우리는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한 8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걸 압축해서 교회사 공부를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가 오늘 역사의 시점, 지금 현재 이 존재하는 우리 광야 교회가 어떤 과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발전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말씀 운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 새로운 진리 운동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 광야 교회는 10여 년 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까지 있어 왔는가 하는 포괄적인 좀 역사 인식을 하게 되므로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 운동에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참 과거를 돌이켜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닫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그 진리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진지한 좀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작 제가 이 교회사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했으면 했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더 급선무기 때문에 우선 성도님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성경 자체를 우선 배우고 확인하는 일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신학적인 전망이라든가 신학적인 안목을 좀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진지하게 한번 교회사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교회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데 우선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교회사 공부를 해보면은 물론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 진리 이해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배움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뜻 혹은 영원하신 작정하신 뜻대로 오늘의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신 뜻대로 지금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바로 직전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기다리라. 때가 되면은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겠다. 이게 우리 신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너무도 중요한 세 가지 약속, 3대 약속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3대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얼마나 오늘날은 변질되어서 이해되는지 몰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제가 지방의 교회 생활할 때 부흥회를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으려다가 그렇게 따지고 물으면은 부흥회가 다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성경에는 되라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 자체도 막 고쳐버려요. 성경 왜? 자기의 기존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열심히 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처럼 정말 놀랍고 놀라운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언약대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도 기쁜 소식이고 그가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탕감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 이것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정말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그 세속적이고 어리석고 비겁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은 되게 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조건이 있거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무슨 열심히 또 그리고 의롭게 산 조건을 봐서 일꾼 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를 아예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써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하긴 일꾼은 정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이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들입니까? 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위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심. 이것이 복음의 정인인데 이게 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대로 지금 복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삶, 이거야말로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복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죠. 왜?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로운 일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일인데,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면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는 교회가 탄생해요. 이게 신약교회의 출발입니다. 신약교회의 출발. 그래서 신약교회가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쳐가면서 무섭게 복음이 전거돼요. 이게 1, 2, 3세기가 로마 시대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같은 세월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 해도 누가 잡아 죽이기를 합니까? 핍박을 합니까? 지금은 너무 우리가 편안해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아직은 절박하거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내 목숨을 바꿔놓고 지금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면 그냥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예루살렘에서 막 흩어져 나가는 핍박을 피해서 그런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을 삼고 교회가 세워져요. 이걸 우리가 이런 교회의 역사,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고 사도행전은 1세기로 끝나요. 바울이 로마에게까지 가는 그 역사로 끝나지만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간 역사,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연속되는 역사가 지금 오늘 계속 이 역사가 진행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복음의 정인,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의 정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정극해 해서 교회를 탄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계속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심.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표면적인 이름이지 사실은 제대로 된 이름은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요. 인간이 그저 도구로 쓰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냥 쓰여질 뿐이고 그 일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원천과 원동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세기, 3세기, 2세기 사도들이 죽고 속사도 이후에 교부시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3, 4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그 이전에 뭐 폴리갑, 이게 다, 이 사람들은 다 순교당해 죽었던 사람들이. 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 폴리갑, 어거스틴, 이렇게 쭉 기라성 같은 하나님 일꾼들을 사용하시면서 다 죽게 해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다 다 죽어요, 다. 사자밥에 죽기도 하고, 굴에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자,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면서 지금 오늘 우리 21세기, 오늘 이 시대의 역사까지 하나님 계속 해오시는데 16세기 종교개혁, 지금 20세기 말 우리 말씀운동, 16세기, 이게 신약 초기 초대교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초대교회사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 이제 계속 해나갈 거고, 오늘 첫 시간 서론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지금 얼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또 공부해 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상황 속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주권과 그 사랑을 그 당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정말 치열하게 살게 하고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케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죽음까지 마다하면서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역사를 그 정말 피 흘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를 여러분과 오늘 이 시대까지 지금 전승케 하셨는가? 그렇게 주도해 오시고 인도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에 살아있는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물론 사도행전이 이제 가장 이제 교회의 출발을 잘 보여주는 건데 신약교회의 출발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께서 바울과 베드로를 변화시켜 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너희로 하여금 복음 정인이 되게 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이 약속 아니었습니까? 자,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 땅끝까지 한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약속이 되었고 사도행전은 로마까지만 가요. 그렇잖아요? 로마까지만 가고 끝나지 않아요. 그럼 로마까지만 가고 그 약속이 끊어졌는가 안 그러면 계속 연속되는가는 교회사를 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증거해 주는 계시의 말씀이고 특별 계시의 말씀이고 그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이후의 모든 이게 역사의 드라마거든.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인데, 이
이 교회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반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 역사만 있는 건 아니죠. 교회가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로 계속 지금 전파돼 간다는 거 있다면 그 주변에 계속 일반 역사도 지금 흘러가잖아요. 일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역사가 같이 막 맞물려서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다 지배하고 배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오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여기 로마까지 보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역사는 이제 그 로마에서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진리의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후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면서 이제 중세 때 복음이 이제 어두워집니다. 신락 같은 희망만 남아서 중세는 완전히 캄캄하게 어두워져 버리고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구라파 일대에 복음의 새로운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은 2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하면 영원한 때부터 태초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해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복음이 또 전파돼. 그래서 구라파로 영국으로 그다음 17세기, 18세기, 17, 18 이게 다 미국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때 아니에요? 그리고 19세기 말 우리 한국 땅까지 그 다음에 20세기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성경 자체에서는 로마까지밖에 안 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는 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이 교회사를 봐야 돼요. 교회의 역사를.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막 강렬한 마음을 준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특히 말씀 운동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꾸 해외로, 중국으로, 동남아로 지금 자꾸 복음을 전거할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가. 그쪽에 가서 무슨 출세할 일도 없고 그쪽에 가면은 복음을 전거하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불릴 듯하게 자꾸 일으켜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그리워지고 그들도 이 복음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100년 전 미국의 선교사들 마음 속에다 준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속에다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그 100년 전이라는 거는 이 한국에 오려면 배 타고 어떻게 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까마득한 이 동방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에서 가도록 역사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뭡니까 이게? 약속의 성취 과정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미숙한 복음이지만은 그래도 그 시대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 가치관이 전부 인간 중심 가치관. 유견이 이 구닥다리 가치관으로 꽉꽉 쩌들려 있었던 세대 아닙니까? 그냥 부모 신 섬기면서 제사 지내면 그것이 무슨 삶의 큰 의미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던 참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하늘의 빛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계속 한국교회가 지금 진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이것이 지금 동남아로 중국으로 지금 퍼져나가요. 이런 드라마틱한 역사의 그 전개 이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새롭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위에 땅끝까지 세우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시더니만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그대로 돼요. 그대로.
뭐 이제 더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은 퓨리탄들 그 당시 16세기, 17세기입니다. 17세기 종교 개혁이 막 퍼져나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30년 무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만 가톨릭하고 전쟁이 30년 일어났으니까 그 뭐 구라파가 다 그냥 불바다가 되고 이 난리통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영국으로 넘어간 복음 영국에서 국교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주의자들이 퓨리탄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개신교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7세기 그 즈음인데 그 머나먼 대서양을 그 돛담배 같은 거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예컨대 지금 돛담배 몇 척 주고 저기 태평양 건너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라 하면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거 17세기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데 그냥 돛담배가 지금처럼 무슨 큰 배가 아닙니다. 그런 배 타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대로 믿어야 되겠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들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진리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냥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면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 사람들이 퓨리탄들이에요. 지금 미국을 지금 개척했던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요즘 말하는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추수감사절 남을 때 갔던 사람들 반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추위에 굶주려 죽고 뭐 인디안들하고 싸움해서 죽고 이래저래 죽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정말 그 추수감사절로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머나먼 길까지 건너게 해서 살려주고 우리 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시야를 좀 조금 폭넓게 보고 멀리 보고 하나님이 그런 참 피나는 복음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 그 순교의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승되어 왔고 20년 말씀운동의 역사도 만만치 않은 시련을 많이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겪어가야 될 시련의 전초전일 뿐이지요.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놀랍고 세찬 복음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수 잘 믿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이 놀라운 이 시대에 2000년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뛰어넘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미처 깨닫지 못한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승해 주신 것은 그냥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어야 가야 될 시련과 또 앞으로의 큰 비전과 우리의 삶의 의미는 참 다 우리가 아직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늘 이번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그런 참 진지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면 더욱 참 이 강의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반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두 번째는 역사적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 역사적 인식을 왜 우리는 해야 하는가? 첫째 보시면 신앙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난 교회와 교회론, 교회는 있었던 교회 그 자체고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는 성경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그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 주장이지요. 지난 역사에 따른 교회 또 혹은 교회론에 대한 문제점과 그 나름대로의 성경적 모색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평가함으로써 과거의 교회에 대한 모습은 아주 다채롭지요. 중세 교회 같은 그냥 아주 부패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더 처음부터 말하면 초대 교회처럼 정말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단순했던 진리지만 그 진리 지켜왔던 그런 강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중세 교회처럼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부터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종교개혁처럼 세차게 새롭게 회복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이후 자유주의 신학의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은 교회가 성경으로 보다 접근된,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돼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므로 교회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교회도 있다. 이런 그 교회의 여러 모습을 우리는 정당하게 인식도 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평가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기준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인데,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는 우리의 기준을 놓고 이제 평가하면 전혀 또 다른 평가가 이루어져. 똑같은 한 사실인데도 루터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한 예로 16세기 우리가 참 정말 기리는 한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톨릭에서 루터를 평가하는 루터의 평가와 우리 개신교에서 루터를 평가하는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참 재미있는 현상 아니에요. 루터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루터라는 사람, 객관적인 인물로서의 루터는 딱 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도 두 가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일생 동안 이신치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 중세에 목말라 했던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파했던 사람인데, 이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이라는 거, 역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더 하겠는데, 역사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있고 여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한 해석까지 붙은 것을 역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는 사실은 역사가 더 온전한 역사는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주관과는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그건 뭐라도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더 해석의 문제가.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역사라 그러는데, 한국사를 해석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한국사를 어느 해석의 관점에서 그 사실을 보느냐에 따라서 한 왕의 그 성과를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런 것처럼 루터에 대한 해석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너무도. 가톨릭 교회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그 프란츠라는 가톨릭 교회사의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더 실감이 나는데, 루터는 거의 이 정통 교회 반열에서 벗어난 인물로 그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장가가고 싶어서 신부의 그 제대로 된 교회의 그 일꾼의 자리에서 일탈된 사람으로 봐요. 루터를. 그래서 루터를 간략하게 그렇게 치부해버려 지나갑니다. 이 루터에 의해서 교회에 많은 훼손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사에는, 우리 개신교 개혁사는 루터야말로 캄캄하게 어두웠던, 너무도 어두웠던, 성경으로도 벗어나버린 그 중세 교회를 새롭게 성경적으로 회복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는 어떤 해석의 기준,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죠? 성경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보면서 온갖 별난 주장도 다 나오고, 문제는 이 성경을 어떻게 그 해석을 할 것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그 바른 해석의 기준을 가지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 나타나는 이런 교회와 교회론의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당하게 인식하고 이제 평가함으로써 오늘날의 교회의 자리매김과 나아가야 할 바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중세교회는 이렇게 어두워하는가? 삐끄러지게 된 그 단초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중세교회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 삐끄러져 나가는 요 지점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사를 공부하면 왜 중세교회가
요렇게 비껴져 나가는가? 우리 이제 중세교회에서 공부할 때. 요 지점도 중요해요. 캄캄하게 어두웠던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는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너무도 중요한 지혜와 안목을 우리에게 줘요. 중세교회 종교개혁 16, 17세기를 지나면서 18세기 말경부터 오면서 구라포 교회는 다시 자유주의화돼요. 지금 구라포 교회는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200년 동안 19세기,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칸트 이후로부터 철학의 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200년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역사적인 문서임으로 인간 이성으로 성경을 비평할 수 있다. 이게 역사 비평이라는 건데 이른바 우리 신학에서 제가 조금 이제 신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200년 전통 오면서 19, 20세기를 지나면서 구라포 교회는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구라포를 여행하면서 구라파 교회를 가 보시란 말이죠. 진리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잠깐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생활 잠깐 즐기듯이 그렇게 그냥 예배당에 교회에 세금 내듯이 세금 내요. 그 사람들은 종교가 그냥 기독교니까 교회 세금을 내요. 그냥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목회자 그냥 월급 주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 예수가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가치를 의미 있게 하는 진리 그 자체로 보질 않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사에 나타나는 문서 조각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게 문서설이에요. 이른바. 그게 19세기, 20세기 구라파 교회를 다 지배해버렸어요. 독일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영국, 그게 지금 미국까지 넘어왔지 않았어요? 한국까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한신, 장신, 전부 지금 문서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신학을 해서 내가 가서 책들을 보면은 그냥 성경을 문서래요, 문서. 그 사람들 속에 이 진리를 생명으로 두를 리가 있나요? 성경이 그냥 인간이 쓴 문서인데 여기다 내 생명을 걸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죠. 그게 지금 구라파 신학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신학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그렇게 찬란했던 종교개혁의 역사 100년 한 200년 갑니다. 이게 16, 17세기 종교개혁기 지나서 그 다음 세기에 많은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회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언제 무슨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생겼는지 교회에서 가르쳐 주나요? 그걸?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진리 인식과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타락되고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역사 인식이 없으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7세기에 작성된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100년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신학자, 목회자, 장로가 수백 명이 모여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전통이 지금 없어요. 한국교회는 총회만 했다 하면은 총회장 되느라고 돈 쓰느라고 난리죠.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비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16세기, 17세기에 이 찬란했던 전통들, 이게 이제 17세기 총회 때 모여서 목회자, 신학자, 장로까지 그럼 모여요. 장로들이 신학적인 실력이 얼마나 그 안목이 있는지 몰라요. 이 당시에는 수백 명이 모여서 몇 달을 회의를 한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신앙 고백으로 만들자 했을 때, 이 시대, 그런 전통이 영국 의회주의의 전통입니다. 그게.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토론하고 또 확인하고 보다 나은 진리,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 20세기 지금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노회 총회 모이면은 진리를 운운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누가 이번에 총회장 될 거냐? 돈 많이 써라. 그 총회장 할 때마다 돈을 워낙 쓰니까
작년에는 제비뽑기 하자고 말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제비뽑기 하자, 합동측에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워낙 돈을 계속, 돈 쓰지 마라 그랬는데 돈을 몇 억씩 뿌리니까. 총회장 됐다 하면 그 총회장이 무슨 큰 권세예요, 권세. 구라파 정통 화란개혁교회의 총회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총회장은 총회할 때만 딱 회의를 하고 끝나요. 그래도 참 건전한 거예요. 이 16, 17세기 이 전통들이, 이 개혁 신학의 전통은, 그러니까 총회장은 무슨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모더레이터예요. 모더레이터는 그냥 사회자, 조정자입니다. 조정자. 그 기가 막힌 우리 건전한 전통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그냥 조정할 뿐이에요. 무슨 막 그냥 쥐고 막 끌고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 들으라 막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20세기 우리 한국교회 지금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말만 장로교회지 장로교회 요 16, 17세기는 그래도 건전해요. 이것도 변질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운동이 말하면 이것보다도 더 성숙한 장로교회로 나아가자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살펴나오면 지금 한국교회가 장로교회가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껍데기만 장로교회지 실제로 건전한 진리 논의와 총회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진리를 더 예리하게 가다듬고,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운동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한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니까. 그 위에 진리가 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합니다. 이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을 그대로 우리는 살려내야지요. 그 고백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대한 고백.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장로교회랑 총회 노회 가면 정치 기술만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회의하면 손 들고 막 난리 나요, 난리 나. 마이크 쥐고 난리 나요. 마이크 잡았다 하면 놓지를 않아요. 총회에 가보면은. 그게 오늘 한국교회에 지금 타락돼 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 속에 살면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문제는, 보세요. 왜 우리 역사 인식이 중요한가 하면, 중세교회 이쯤 산다 치십시다. 이쯤에 지금 태어나서 이쯤에서 죽은 사람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나쁜지를 모릅니다. 이게 그릇된 방향인지를 몰라요. 왜? 잘 나가는 방향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를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거 봐라. 이쪽에서 잘 나왔다가 뭔가 꺾였구나. 이 역사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산 사람에게 요런 대로 하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쳐 줘 버리면은, 맞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어. 교황한테 가서 전부 고해성사하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보석을 받으려면은 십자가 계단을 무릎으로 기 몇 번 올라가고, 채찍으로 몸을 한 100번 쳐라. 그게 보석입니다. 그 채찍으로 몸을 쳤어요. 중세 말기 때. 채찍으로 몸을, 자기를 고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 미처 하지 못한 죄를 보속할 수 있다. 이게 보속 사상이에요. 보충해서 속한다는 거예요. 보충해서. 이게 중세 가르침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염주를 몇 번씩 돌려라. 지금 돌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속에 사는 사람은 그게 비질인지 몰라요. 왜? 역사를 안 가르쳐버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떼가지고 요것만 가르치니까. 근데 성경 교회사를 전부 다 가르쳐 놓으면, 하하, 여기서 빗나갈 때 어떻게 빗나가고 있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여기서 회복될 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니까 회복이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말씀운동이 지금 빗나가고 있는 한국교회, 빗나가고 있는 세계교회를 새롭게 지금 회복하자는 건데, 요 회복의 그 단초가 뭐냐 말이죠.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만, 그 성경도 인간의 구속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영광의 선포를 위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교회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성경에서 바른 하나님 발견하면은 인간의 자기 자리매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모든 교회 제도와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개혁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지금 과거에 얼마나 빗나간 때가 있었고, 얼마나 새로워진 때가 있고, 다시 빗나간 때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세계교회를 지금 새롭게 바라보고, 지금 말씀운동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우리가 참 자유의 복음, 우리의 참 풍요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꿈꾸면서 지금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지금 나아가는 길 아니에요? 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의 지상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지금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은 소망이 늘 있어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다.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이 방향을 잡으면은 아무리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향이 잡힌 거예요. 이렇게. 다시 성경으로 이렇게 된 거죠. 누구의 가르침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경 가르치는가? 성경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 교회를 지금 다스려 가신다. 그가 우리를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새롭게 보이면 교회는 새롭게 변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역사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나아 보십시오. 두 번째, 인간은 역사적인 인식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식이 없는 사람은 맹목적 독단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인식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요게 전부 다예요. 자기가 경험한 교회가 다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그렇잖아. 침례교 다니는 사람은 침례교가 최고래. 장로교 다니는 사람은 장로교가 최고. 어디 저기 몰몬교 다니는 사람은 몰몬교가 최고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곳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가르침이 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지도를 해놓으니까 이거는 비진리에 의해서 막 그냥 공략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좀 잘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옳은가 보다 해서 훌렁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맹목입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맹목적인 독단, 그 지엽적인 함정이 빠져버려요. 그러나 교회사를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교회사의 전반적인 시각이 열리고 나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이런 모습은 전에도 있었구나. 한국교회에 지금 신비주의, 자유주의, 율법주의는 이 중세 때 다 있었던 거예요. 중세사를 공부해보면 그 옛날에도 다 그랬어 그거. 지금 한국교회에 이거 불건전한 성령운동 있지 않아요? 이게 초대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몬타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다 밤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그래서 성령운동이 그 시대마다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갈증이 나니까 뭐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우리 이 말씀 접하기 전에 다 갈증 난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잘한다 하면 굴러 쫓아다니고. 성령운동 하면 성령운동 하나 쫓아가고. 병 낫게 한다 하면 병 낫게 하는 데 쫓아가고. 어디 가서 대단한 무슨 가르친다 하면 거기 또 찾아가고. 또 하기야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도 그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운동 와서 여기만 또 옳다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옳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옳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요. 여기는 지도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맹목적으로 추종하라 이게 아니죠.
이게 성경이라고 봐지는데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여기는 설교를 할 거니까 여기 띄고 저기 띄고 해서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뜻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 구절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을 해서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만 가톨릭처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를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하는 데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중세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교리를 그대로 믿겠느냐 이렇게 해요. 근데 믿겠느냐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믿나 하면은 파문입니다. 중세 사회에서는 교황이 파문을 시키면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중세 때 황제와 교황 간에 치열한 이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세계사에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황제하고 교황하고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황제가 권세를 더 잡으면 교황을 누르려고 그러고 교황이 또 황제를 누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황이 힘이 셀 때는 황제를 파문해버리면은 황제가 거기에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한테 와서 그걸 다시 복권을 해달라고 며칠 추운 그 겨울날 밖에서 살살 빌었다는 거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게 중세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막 철권 통치지요. 사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교황은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너가 믿겠느냐 하니까 아, 예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럼 무조건 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믿어집니다. 전하는 사람이 볼 때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것도 어느 성경 한 구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스스로 깨달으셔 나가시다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하나님이 증거되면 그 하나님 믿고 스스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런 역사적인 인식이 없을 때 얼마나 주어진 그 교회, 주어진 지도자, 주어진 한 특정한 그 시대에 폭 빠져가지고 맹목과 지엽적인 함정에 빠져서 그걸 신앙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렸을 때 많이 살아왔지요. 그러다 갈증나니까 헤매보기도 했지만은 진리를 포괄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하나요? 또 교회사를 예수님 당시부터 어떻게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승되어 온 진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승되어 왔는가는 이런 역사적인 전망을 안 주니까 성도님들이 단단한 그냥 토대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토대가.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잘 되면은 좋아했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막 나뒹굴어지는 거예요. 토대가 약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이 역사 교회사 공부가 그런 정말 확고부동한 토대를 좀 우리들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제가 설명 좀 했지만 한국 교회의 교회사 공부의 부재가 낳는 문제점입니다. 왜 교회사 공부를 안 가르치느냐는 거죠. 이걸 가르쳐 줘야지요. 교회의 역사를.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결핍. 이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까지 주관해 오신 하나님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교회는 어디 나와야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는 이러한 진리의 원칙을 향해 나아간다 하는 왜? 교회 역사를 보니까 진리의 원칙이 이렇게 어그러지면 교회가 언제나 타락을 했으니까. 그걸 잘 공부를 하면은 아하,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말씀 운동 안에서 이렇게 배운 지 지금 10년은 되지만 우리 아직도 기존 교회에서 답서 배운 거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우리가 우리 아이 죄성이 있지 않아요. 인간 중심하는 죄성이. 그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언제나 갱신되고 개혁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말씀 다 깨달지 않지 않았어요. 지금 깨달은 건 정말 제가 늘 강조해드린 대로 초벌 아닙니까?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늘의 풍요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옛사람이 벗겨질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답습적으로 해왔던 기존 교회의 어떤 그런 그릇된 양식들이 다 탈피가 되어서 새로운 성경신학적인 말씀운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방향이에요.
그 지향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이 교회사 공부의 의미가 있어요. 뭘로 찾을 거예요? 전에 그대로 했던 대로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전에 했던 대로라는 거지. 중세 교회에 있던 사람한테, 전에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전에 했던 대로 하면 점점 타락하는데요. 아니지 않아요. 전에 했던 대로가 아니고,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으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려면, 한번 방향이 확 꺾여야 돼요. 꺾여야 돼. 안 꺾이고 될 수가 있나요?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타락되어 있는데, 지금,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이 지금 넘실대고 있는데 그대로 되겠느냐 말이죠. 확 하면 꺾여야 돼요. 꺾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배우는 것, 모든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배우는 것, 그 방향이 한번 전격적으로 한번 꺾여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잡혀야 돼요. 방향이 잡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향이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뿐만 아니라 방향을 상실하고 나면은 비진리의 공경에 전면적으로 노출됩니다. 방향이 잡힌 사람은 언제나 매진해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부족해도 늘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우리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흐트러지질 않죠. 그렇지 않아요. 방향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방향,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면은 어떤 외부적인 도전과 삶의 어려운 현실이 와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미끄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진리예요. 그 진리의 목표가 분명하면 그 진리를 향해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방향성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럼 그만큼 추진력이 떨어지고 비진리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그래야 되면 우리 주변에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주변에는 허탄한 세력들, 이 세속주의들 늘 우리는 지금 전면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진리의 투쟁 들어가면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언제나 공중의 악한 영들의 세계가 우리를 외모를 중시하게 만들어가고 그게 다 유대주의고 세속주의예요. 세속적 가치에 잡아삼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어두운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득실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방향이 분명해서 그쪽으로 진리를 깨달아가고 그쪽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결을 하고 우리의 논의를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면은 우리 주변의 세속주의가 우리를 덮쳐도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순수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 이런 새로운 소망이 필요해요. 루터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개혁을 하다가. 그러나 루터에게는 너무도 나아갈 방향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미미한 진리예요. 이신칭이라는 그 구원론 그거 하나 붙들고도 루터를 지금 잡아삼키려고 막 그냥 로만 가톨릭 세력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무섭게 달라들어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진리의 명제를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한 말 아니에요. 그게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불러놓고 비텐베르그 아니네요. 예. 비텐베르그 95개 조항이고 그 재판정에 불러놓고 너가 말한 것을 철회하라.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아니다. 교황한테 와서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보석도 해야 되고 그렇게 다시 그게 지금 전통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통에서. 이 1200년 전통에서 가르치는 걸 네가 뭔데 그걸 뒤집어 풀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루터가 고민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루를 지나서
내가 이 성경의 깨달음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게 루트의 그 놀라운 유명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렇게도 당당하고 그렇게도 멋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여금 이 말씀 운동에 꿈을 주시고 정말 진리가 변질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갈등을 빚고 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역사 인식을 가지지 못해서 그냥 겉없는 그 교회 그게 다래요. 그게 우리에게는 보다 폭넓은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 하여금 이 놀라운 말씀 운동의 진리를 접하게 하셨는가? 16세기를 다시 공부하면서 종교 개혁을 공부하면서 그 시대에 어떤 새로운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 왔던가? 우리들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새롭게 보고 진리를 새롭게 보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교회사 공부에 너무도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창세전에 세우시고 지금도 빛과 어둠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장악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계속해서 공부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참 정말 오늘의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건지에 대한 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